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징검다리 연휴가 끼고 또 화요일날 대선이 있어서 길게 쉬는 사람들은 한 열흘 정도 쉬는 것 같아요. 오늘 5월의 첫 번째 주일 어린이 주일, 그리고 지난주 우리는 새생명 전도 축제를 통해서 94분의 귀한 분들을 하나님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나오신 분들 계시네요. 너무 고맙습니다. 신앙 안에 잘 정착하시고 하나님 안에 아름다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어린이들은 우리 가정의 보배고,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믿음으로 잘 자라가야 가정이 행복하고 교회가 건강하고 나라가 건강할 수 있습니다. 신앙으로 잘 아이들을 양육하셔서 신앙의 명문가문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이 나를 만남이 축복이라고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가 봐요. 우리 자녀들이 나를 만남이 축복이라고, 참 부모님 잘 만나서 내가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또 자녀들은 또 부모님 잘 만나서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다고 서로 그렇게 말하는 부모 자녀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영상을 하나 제가 보여드리고 만남의 축복이라고 하는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유명한 조각가 피카소. 그는 1943년 젊은 나이에 길을 걸어가다 쓰레기통에서 누군가 버린 자전거를 발견합니다. 그는 유심히 지켜보다가 쓸모가 있어 보여 집에 가져가다가 연장을 가지고 조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안장 위에 핸들을 갖다 붙여놓고 그 작품의 이름을 황소머리로 정했습니다. 이 작품은 피카소의 예술성과 독창성이 가장 잘 드러난 것으로 평가받았고, 런던 경매장에서 293억에 팔리게 됩니다. 버려진 자전거가 아무도 쓸모없는 폐품에 불과했지만 조각가 피카소를 만나더니 수백억 가치의 예술작품이 되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좋은 부모와의 만남, 훌륭한 스승과의 만남, 좋은 배우자와의 만남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만남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버려진 자전거와 같은 인생이 가치 있는 예술작품처럼 최고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시간 그분을 만나보세요. 그분이 당신의 인생에 역사하시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복된 만남이 되십시다. 우리는 어쩌면 매일 만나지요.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부모님들 그리고 형제들 만납니다. 밖에 나오시면 어른도 만나고 아이도 만나고 남자도 만나고 여자도 만나요.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 만나고 친구들 만나고 오늘 교회 오니까 저도 만나고 여러 성도들 만났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는 두 가지 만남이 있어요. 하나는 행복한 만남, 축복된 만남이 있습니다. 잘 만나는 만남이 있어요. 그런 좋은 만남은 우리 인생을 빛나게 하는 것이요, 즐겁게 하는 것이고, 불행한 만남, 잘못된 만남은 우리 인생을 파멸에 끌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많은 것을 기도하지만 정말 눈을 딱 뜨고 아침에 기도해야 되는 한 가지는요, 오늘도 좋은 만남의 복을 주세요.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뭐 공부 잘하고 뭐 출세하고 다 좋아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에게 만남의 복을 주세요. 별로 아멘 안 하세요? 아무렇게나 만나면 되겠습니까? 이 자녀들이 잘 만나는 복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피카소라고 하는 그 화가가 버려진 자전거 하나, 우리가 볼 때는 뭐 폐품 아닙니까? 폐품. 그거 가져다가 안장과 핸들을 가지고 황소머리라고 하는 작품을 만들었는데 293억. 별로 놀라지도 않으세요? 293억이 별거 아닌가 봐요. 야, 그 버려진 자전거 안장과 핸들로 만든 황소머리가 293억이 나간다고 하는, 그렇게 팔렸답니다. 우리는 박지성 선수와 히딩크 감독의 만남을 잘 알지요. 2002년 월드컵을 통해서 두 사람은 만나게 됩니다. 네덜란드 건너가서 축구를 했고, 이제 축구의 종족인 영국에 건너가서 맨유 팀에서 활약을 했습니다. 어쩌면 체격이 그렇게 큰 것도 아니지요. 또 뭐 탁월한 그런 선수도 아니지요. 그러나 히딩크라고 하는 감독을 만남으로 우리 박지성 선수는 세계적인 스타가 됐습니다. 맨유에서 230경기를 출장하면서 27골을 넣었다고 그래요. 이거는 대단한 일이에요. 누구를 만나냐가 이렇게 인생을 바꾸네요. 여러분, 인생 최고의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입니다. 예수님 만나면요, 깨어진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늘 실망과 낙심의 인생이 소망의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소망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해요. 소망교회 나오는 분들마다 뭔가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요셉은 가는 곳마다 요셉 때문에 축복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함께 하심에 보디발 장군 집에 갔더니 요셉 때문에 복이 임하기 시작하고요, 감옥에 들어가면 요셉 때문에 또 일이 잘 되고요. 그런 인생들을 기도하십시다. 성경을 보니까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더라고 되어 있어요. 그는 이기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이런 멋진 인생이 되십시다. 이런 명품 인생이 되십시다. 예수 만나면 돼요. 예수 만나면.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는 가운데 38년 된 병자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38년 동안 이렇게 병을 앓고 있으면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하나님께서 빨리 불러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그 30편의 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걸어갔다고 되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두 가지만 기억하려고 해요. 첫째로,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벌떡 일어나는 역사는요, 축복된 장소, 복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겁니다. 복 있는 장소가, 자, 오늘 화면에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2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트라는 모시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 그 베데스타 연못이 하나 있는데, 베데스타란 말은 그 올리브의 못, 국률의 집, 자비의 집,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데스타 연못이 하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다고 하는 얘기는 정자들이 5개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 연못을 보면서 쉬기도 하고 뭐 그러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3절에 보니까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그랬습니다. 베데스타 연못에 있는 5개의 정자에는 여기 보니까 많은 환자들이, 많은 병자들이, 앞을 못 보는 사람,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또 각종 아픈 사람들이 거기에 짱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호수를 만들어 놓은 것은 호수를 좀 이렇게 보면서 얘기도 나누고 쉬기도 하고, 그래서 호숫가 주변의 집이 값이 비싼 거 아닌가요? 제가 스위스에 여행을 할 때 보니까 스위스의 호수가 레만 호수라고 하는 아주 멋진 호수가 있습니다. 그 레만 호수 주변에 집들이 있는데 세계에서 돈이 제일 많은 사람들이 다 그 주변에 별장을 짓고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호수 주변에 좋은 집들이 들어서고 더 많으신 분들이 사는 곳이 그 호수 주변인데, 오늘 베데스타 연못 주변에는 전부 아픈 사람만 쫙 누워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기 말씀 보니까 물이 움직임을 기다린다고 되어 있어요. 자, 4절 말씀 화면에 가지고 보이면 4절 같이 읽습니다. 제자.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환자들이 베데스다 연못의 정자에 누워있는가 봤더니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확 휘젓는 거예요. 그때에 어떤 병을 앓고 있든지 제일 먼저 뛰어들으면 그 병이 나았더라고요. 야, 이런 소문이요, 또 실제로 병을 낳은 사람들, 그리고 소문이 퍼져나가는데 온 이스라엘의 환자들이 다 몰려드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은 38년 동안 아프고 있던 이 사람은 거기 왔어요. 여러분, 좋은 장소가 있어요. 좋은 장소가. 아마 이제 무덤을 이렇게 할 때 명당 자리가 있다고, 명당 자리가. 그래서 명당 자리를 찾잖아요. 돌아가신 분은 잘 모릅니다. 뭐 어디에 묻어도 아무 모르는데 그냥 후손들이 명당 자리를 찾아서 비싸게 돈을 주고 거기 묻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뭐 거기서 거기 같지만 명당 자리라는 거예요. 어젠가 신문에 보니까 이번에 대선에 나오신 분들 그 조상들의 묘가 잘 써 있으면 대통령이 될 수 있다네요. 이 명당자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권을 사는 분들도 아무 데 가서 복권 사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샀더니 복권이 당첨이 잘 되더라, 그 집에 가는 거예요. 그 집에. 지금은 이제 곳곳에 참 아름답게 잘 꾸며놨어요. 가는 곳마다 참 예쁜 곳이 많습니다. 저는 세천, 우리 이쪽 세천에 가보니까 저는 그 안쪽까지 들어가 본 일이 없어요. 제가 20몇 년 살면서 들어가 본 적이 없는데 쭉 길을 따라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냐면 송중기가 태어난 곳이 있다네요. 송중기 아세요? 송중기가 태어난 곳이라고 그 집이 하나 있고 거기에 송중기 사진도 있고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 집이 멋진 집이 됐어요. 사람들이 막 구경하러 와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왜 그렇게 베데스다 연못가에 몰려드는가 봤더니 천사가 와서 물을 한번 휘저으면 그곳에 잘못 뛰어들면 병이 낫는 겁니다. 축복의 장소가 되지요.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픈 사람들은 다 거기 몰려드는 겁니다. 저는 교회가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또 예배 처소예요.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렇게 말씀드렸지요. 인생이 예수를 만나면 깨어진 인생이 회복의 인생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아름다운 곳이에요. 귀한 곳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아주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봉헌하는 날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있어요. 화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네요. 화면 한번 같이 봅니다. 자, 35절 같이 읽는다. 시작.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하늘이 닫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일 때 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뭐 나와서 하면 많은 것도 없지만 그냥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기만 해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고. 자, 이 말씀 같이 봅니다. 열왕기상 9장 3절 예정.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말을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라. 아멘. 하나님의 집은요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아무 데나 가면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 전에 나오시면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됩니다. 명품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온 자마다 제일 먼저 뛰어들면 그 병이 나았던 것처럼, 오늘 38년 병자가 소망을 가지고 왔던 것처럼 오늘 이 아침에 소망 깨우신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의 소망을 갖고 예배드리길 주님이 축복합니다. 주님이 역사하는 곳이에요. 기도의 응답이 있는 곳이에요. 치유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된 장소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은 그런 축복된 장소에, 그것이 축복된 장소가 되는 것은 예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축복된 장소에 오셔서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오늘 말씀 보십시다.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어요. 1절에 보니까 6월절이 돼서 명절이 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오셨어요. 많은 병자들이 누워있는 그 베데스다 연못에 왔는데 한 사람이 눈에 띄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예수님 보니까 38년 된 병자가 얼굴을 보니까 핏기가 하나도 없어요. 벌써 오랜 동안 병을 앓은 사람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병자에게 물었지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네요. 자, 7절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내려가면 뛰어들면 나는데 세상은 어디나 경쟁이 있는 것 같아요. 어디나. 그리고 공무원 시험은 엄청 경쟁자가 많잖아요. 좋은 직장에 들어갈 때 경쟁자가 많아요. 오늘 여기도 그냥 제일 먼저 뛰어들면 38년이나 40년 돼서 병이 났는데 이 30년 병자가 몸을 뒤척이고 가려고 하는데 벌써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병을 그냥 갖고 있는 겁니다. 그때 주님 물으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 나을 소망이 있어? 낫고 싶어? 그걸 왜 물으세요?
이 베데스다 연못에 왔을 때는 낳고 싶은 소망이 있어 왔습니다. 아마 그 뒤에 다른 말씀은 없는데 제가 이렇게 상상을 해봤어요. 이렇게 추려보니까 예수님, 그러면 낳으려고 왔지요. 그냥 왔겠어요. 낳으려고 왔지요. 이렇게 또 경쟁을 해 내가 늘 뒤지지만 나는 끝까지 여기 앉아 있을 거예요. 나는 낳을 때까지 여기 있을 겁니다. 또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겠지요. 뭐 그런 성경 말은 없지만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38인 병자가 여기 왔다는 얘기는 낳고 싶다는 소망이 있는 것이고 또 낳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경쟁에 뒤져서 자꾸 늦어지지만 나는 끝까지 앉아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요, 그 38인 병자의 그 얘기를 내가 먼저 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나 항상 뒤처지고 있어요. 나 끝까지 있을 겁니다. 이런 마음을 예수님 읽으셨어요. 자,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간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참 불쌍한데 너에게 믿음이 있구나, 너에게 소망이 있구나, 그거 들어갈 것도 없어, 내가 너를 치료해줄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곧 나와 자리를 걸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지요? 나사로가 죽어서 사흘이 지났습니다. 무덤 속에 갇혀 있어요. 이제는 썩어가는 거야 이제.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 무덤 앞에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나사로야 나오라고. 나사로야 나오라고 그러니까 이게 묶여진 채로 걸어 나오더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그분께서 말씀하셨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네요. 오늘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장소에 잘 나오셨어요. 잘 나오셨어요. 예배 드릴 때마다 정말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사모하십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역사하세요. 윤영주 장로님을 잘 아시지요? 윤영주 장로님, 이분이 본래 그 의대를 다니던 분이잖아요. 의대를 너무 노래를 좋아해가지고 그 의대를 포기하고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아마 인기 있는 아이돌 스타이지요, 윤영주 장로님이. 그러다가 대마초 피다가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이분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그 성경을 읽다가 누구 만나면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작사 작곡가 노래가 있는데 지금도 주일학교에서 불려지고 우리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주일학교 아이들이 다 아는 얘기예요. 화면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가사가 예수님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감옥에 들어가서 예수님 만나고 그가 지은 노래예요. 노래. 예수님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변하여 눈을 떴다네. 소경이 눈을 뜨고요. 예수님 말씀하시니 안진뱅이가 걷고,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세요. 이런 노래를 막 복음성가가 가수가 됐어요. 세상 노래 부르던 유영 장로님, 그분이 나이가 꽤 많으시죠. 이제 뭐 한 70이 됐나요? 지금도 여전히 인기가 막 하늘을 찌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예수 만나면 인생이 가장 밑바닥의 인생에서 최고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일단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잡지를 보다가 보니까 그 태진아 씨에 대해서 이게 기록이 되더라고요. 태진아, 여러분 태진아가 누군지 알아요? 탤런트인가요? 가수. 근데 태진아 씨가 본래 이름은 조방헌이랍니다. 조방헌. 저 경북에 가면은 그 삼성공원에
방언 동생 조방언이 태진아 친동생이라고 거기서 노래를 부르고 뭐 장사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 태진아 씨가 가수로 성공하기 위해서 이름을 바꿨답니다. 아이고, 이름을 바꿔야지 그래도 큰 사람 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바꿨냐면 그분이 53년생이시더라고요. 53년생. 그 당시에 제일 사랑받던 아름다운 탤런트는 태연실입니다. 그래서 첫 자를 태자를 땄고요. 그때 노래 잘하는 분이 남진이에요. 그래서 진자를 땄고 또 노래 잘하는 분이 나훈아거든요. 그래서 아자를 따가지고 태진아. 아셨어요? 태진아가 왜 태진아인지? 그러니까 태연실 씨 아름다운 그 태자를 따고 남진의 진자를 따고 나훈아의 아자를 태진아라고 이렇게. 그렇게 이름을 바꾸고 노래를 부르는데 그렇다고 잘 되는 건 아니네요. 미국에 건너갔어요. 미국에. 그래서 미국에 가서 한 번쯤 히트를 쳐보려고 하더니 거기서도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낯선 미국 땅에 와가지고 하는 게 뭐냐면 술 먹고 도박했어요. 라스베가에 가서 도박을 하고 그랬습니다. 가정이 엉망이지요. 가정이 엉망이지요. 근데 언제부턴가 집에 들어오면 아내하고 장모님이 저녁에 집을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들어오요. 새벽에 이렇게. 그런가 보다 그랬답니다. 술 먹고 맨날 살았으니까 이렇게. 근데 어느 날 도대체 우리 아내하고 장모님이 어디를 가는지 밤만 되면 갔다가 새벽에 들어오는 거예요. 술집을 가는지 어디 가는지 뒤따라가 보니까 교회를 가더라네요. 교회를 가더래요. 교회 가서 밤새 기도하는 거예요. 밤새. 남편 태진아 씨를 바꿔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또 무슨 기도를 하면 그 아내가 우리 어머님께서 암에 걸리셨는데 암을 치료해달라고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찡하잖아요. 그 기도를 마치고 아내가 부르는 찬송이 하나 있는데 그 찬송이 뭐냐면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불러주소. 그 찬송을 쫙 부르는데 이게 천하의 태진아 씨도요 마음이 막 울먹울먹해지고 변화가 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만지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예수를 만나게 됐어요. 가장 죄가 보이고 그 교회 바닥을 떼굴떼굴 굴면서 하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데 1984년도에 그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발표한 노래가 있는데 그 아내 이름이 이옥형이랍니다. 이옥형. 그래서 옥경이라는 노래를 지어가지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랬군요. 옥경이라는 노래를 히트가 됐어요. 히트가 됐어요. 그리고 또 여러 노래를 지었는데 노란 순수건 사무국 사랑은 아무나 하나 뭐 애인 미안해 잘 살 거야 막 이런 노래를 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노래 부르는데요 사람이 변해서 그런지 부른 노래마다 히트가 되기 시작하네요. 그리고 2004년도에 동반자라고 하는 노래를 발표했는데 작년 우리 부활절 때 찬양대 했잖아요. 그 삼남인가 선글라스 끼고 와가지고 동반자 기억나세요? 나는 그때 동반자가 뭔가 했어요. 그랬더니 태진아 씨가 동반자더라고요. 이렇게 가사가 됩니다. 자, 화면에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당신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내 생애 최고의 선물, 당신과의 만남이었어. 이게 태진아 씨가 작사 작곡한 건데 이게 본래 이게 아니고요. 진짜 태진아 씨가 쓰고 싶은 건 이런 곡이었답니다. 주님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내 생애 최고의 선물, 주님과의 만남이었어. 주님만을 사랑해요. 영원한 동반자요. 이게 태진아 씨가 예수님 만나고 정말 주님이 나의 동반자라고 그렇게 작사하고 노래인데 이제 그냥 방송 출연하고 그러니까 좀 바꿔서 가사를 바꿨어요. 주님이란 말을 뺐어요. 어쨌든 그 마음속에는 정말 예수님 만난 이후에 주님이 나의 영원한 동반자입니다. 주님은 내 생애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살아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 술 먹고 도박하고 가정도 깨지는 상황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네요. 흥하는 인생으로
멋진 인생으로, 명품의 인생으로. 여러분, 우린 지난주에 정말 많은 신분들을 하나님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를 믿었던 분도 계시고 처음 나오신 분도 계시고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로 안내하는 구원의 방주예요. 교회는 축복의 장소예요. 사람들은 축복의 장소가 어딘지 찾아가고 있어요. 최고의 축복의 장소는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했다가 그 예수를 만나셔야 됩니다. 내가 제일 어려울 때 나를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살고자 하느냐? 네가 잘되기 원하느냐? 주님 물으세요. 그때 주님 앞에 그렇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왔다고 그러세요. 주님 만나면 명품 인생이 됩니다. 가장 밑바닥 인생이요, 실패한 인생이 예수가 삶의 주인 되면 멋진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영상 보셨잖아요. 피카소의 손에 들려진 버려진 자전거 한 대가 경매가 293억이 나간다는데,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손에 붙들린 바 되면 인생은 가치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길 바라요. 주님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만나시면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내 힘으로 살았어요. 내 계획대로 살았어요.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인도에 가세요. 주님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예수님을 삶의 주인 모시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 기도만 하면 주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십시다. 이런 놀라운 삶의 축복을 경험하시고요, 명품 인생이 되십시다. 우리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전 유치부 아이들이 우리에게 참 많습니다. 정말 백지 같은 깨끗한 마음에 예수님이 심겨지면 그 아이는 명품 인생이 될 수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 예수 믿으면요, 내 주관이 너무 강해요. 내가 아는 게 많아요. 예수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해요. 아니에요. 주님만이 우리 삶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주님만이 삶의 왕이세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어쩌면 모태로부터 예수 믿다는 것은 최고의 복이에요. 믿으시지요?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정말 우리 아이들을 공부 열심히 하는 거 다 좋아요. 뭐 체력 튼다 다 좋습니다. 그 위에 예수님 만나는 그런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게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 인생들이요, 주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기적을 창출하고 명품 인생을 바뀌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